한 7년 전, 8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참 부끄러우면서도 이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스스로를 좀 비교했었던 기억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 사례비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한 후배가 저보다 많은 사례비를 받는 것을 보면서 이게 시기가 나기도 하고 또 원망스러운 마음이 생긴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서로 다른 교회이기는 했는데요. 그 후배와 대화를 나눠보면 일도 내가 훨씬 많이 하는 것 같고 또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교만한 생각이지만 설교나 어떤 행정 작업도 내가 훨씬 나은데 공부도 내가 저 친구보다는 훨씬 공부를 잘했는데 왜 나는 더 적은 사례비를 받아야 하는가와 같은 생각이 스물스물 들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그 비교가 들어오니까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점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을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은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20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이야기였는데요. 이 본문은요, 사복음서 중에서 이 마태에만 등장하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 본문에는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특별히 이 비유는요, 19장에서 제자들이 언급했던 상급과 보상에 관한 질문의 결론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좀 점검함과 동시에 구원을 베푸시는 이가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어떤 곳인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단순히 천국이 이 집주인과 같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천국이 어떤 곳이냐면 지금부터 할 이 비유와 같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비유의 시작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주인이 포도원에 품꾼을 들여보내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일터에 나가서 한 데나리온이라는 품삯을 약속하고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3시에도 동일한 일을 하고요. 제6시, 9시에도 동일한 일을 하는데 여기서 주목할 표현은요. 너희가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상당하게 주리라 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상당하게 준다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요. 공의롭게, 정당하게라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즉 주인은 모든 시간에 정당한 금액을 약속하고 이 일꾼들을 데리고 포도원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을 잘하고 날이 저물고 이제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재산을 맡고 있는 청지기를 불러다가 품꾼들의 품삯을 정산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제일 늦게 들어온 자들부터 정산하기 시작하는데 제일 늦게 들어온 품꾼들이 얼마를 받았냐면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아마도 이 먼저 온 품꾼들은요. 쾌재를 불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이 본문의 스토리를 보면은 분명히도 먼저 온 품꾼들은 쾌재를 불렀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설명을 드리기에 먼저 이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법을 잠시 좀 설명을 할까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 해가 뜨고 지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루를 1부터 12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끝이 나면서 일을 그만하고 집에 돌아가서 쉬게 되었는데요. 자, 이른 아침, 즉 제1시는요. 6시로 그러니까 6시라고 오전 6시라고 계산한다면 제3시는 몇 시일까요? 제1시가 6시면 제3시는 몇 시일까요? 그렇죠. 훌륭하십니다. 그러면 11시, 제11시는 오후 몇 시일까요? 몇 시일까요? 몇 시일까요? 훌륭하십니다. 5시입니다. 5시예요. 훌륭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늦게 온 11시에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이 언제 온 거냐면요. 하루가 다 끝나기 전에 오후 5시에 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날이 슬슬 저물어 갈 때, 날이 서늘할 때 1시간 정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아 간 겁니다. 그런데 이 먼저 온 품꾼들이 볼 때 1시간밖에, 그것도 좀 일이 할 만한 서늘한 시간에 와서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은 저 11시에 온 자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야, 우리는 얼마나 더 받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 온 자들의 품삯은요, 그들의 바람과는 달리 제일 늦게 온 자들과 동일한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일을 한 시간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이 받는 금액이 같으니까 그들이 주인에게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인 것이죠. 그들은 이렇게 불만을 제기합니다. 어떻게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저들의 금액이 같을 수 있습니까? 그들의 불만은 사실 이것인 것이죠. 자신들은 오전 6시부터 와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시간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떻게 동일하게 대우를 받냐, 이겁니다. 사실 그들의 말은 참 동의할 만하지 않습니까? 아침 일찍부터 그 더운 땡볕에서 열심히 일했건만 고작 1시간 일한 사람과 동일한 품삯을 받는다는 것은 엄연히 차별이고 또 엄연히 부당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이었으면 아마 들고 일어섰을 겁니다. 언론사에 부당한 포도원이라고 제보했을 거고요. 그 부당한 포도원의 포도는 사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불매 운동을 펼쳤겠죠. 어쩌면 제일 늦게 온 이 품꾼들과 주인 사이에 어떤 부당한 커넥션이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이의를 제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품꾼들의 원망 섞인 불평을 들은 포도원 주인은요, 오히려 굉장히 덤덤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13절을 보니까 이 주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품꾼들은 주인이 부당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온 자들과 늦게 온 자들을 동등한 품삯으로 주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인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약속한 금액을 전부 지불했으며 늦게 온 자들에게도 일찍 온 자들에게도 모두 동등한 값을 지불하는 것이 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주인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고 말씀하며 이 본문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첫 번째로 이 품꾼들에게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주인은요, 품꾼에게 약속한 비용을 전부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품꾼들은 원망하고 불만을 토로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약속한 금액을 받았습니다. 주인이 많은 것을 약속했다가 조금 준 것이 아니라 약속한 만큼을 다 지불한 것이죠. 근데 왜 지금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처음에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강북우리교회 성도님들, 지금 이 품꾼들은요, 고용자가 일을 시켜 주어야지만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고용자가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는 품삯을 받고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6절과 7절에 등장하는 11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들의 말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그들이 하루가 끝나기까지 이제 1시간이 지나가면 하루가 마무리가 되는데 다 집으로 복귀해야 하는데 그들이 왜 아직까지도 그 장터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은 그들을 고용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 품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고용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장터에서 하루를 그저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제9시, 6시, 3시 제일 처음에 일하러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들 역시 이 주인이 고용하지 않았다면 11시에 들어온 자들처럼 마지막까지 장터에 서서 누군가 자신을 고용해 주기를 바라면서 하루를 보냈을 겁니다.
지금 장터에 나와서 누군가의 고용을 바라던 이 품꾼들은요, 하루 일을 하지 않으면 하루를 버티기 어려운 일용직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던 노동자들은요, 그날 번 것으로 그날 하루를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즉, 지금 이 고용자가 품꾼을 사용해 주지 않았다면은 11시에 들어온 사람이든 9시든 6시든 3시든 제일 처음에 들어온 사람이든 하루를 살아내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런 그들에게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한 주인이 일터를 제공한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터가 필요한 품꾼들은요, 그들이 직접 포도원을 돌아다니면서 구직 활동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포도원마다 가면서 저를 한번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굉장히 일을 잘합니다 라고 자기를 홍보하거나 어필한 것이 아니라 장터에 있을 때 누가 온 거냐면 주인이 품꾼들에게 직접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품꾼들을 데리고 포도원으로 데려갔던 것이죠. 이게 참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감사가 사라지니까 화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 포도원에 들어간 자들에게도 주인은 먼저 찾아왔고요. 그들에게도 처음 주인은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승낙했다는 것은,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고 들어갈 것에 승낙했다는 것은 그들은 충분히 납득한 거거든요. 그것만으로도 만족한 겁니다. 내가 지금 오늘 하루 먹고 살 수 있겠구나.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오늘 나와 우리 가족이 오늘 하루 먹고 살 수 있겠구나. 그게 감사하니까 승낙하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감사함이 사라지니까요, 불평과 불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은 감사는 어느샌가 사라지고 주인의 은혜로 일을 하게 되었음을 잊은 채 불평하게 됩니다. 그들의 불평의 근원은 주인의 부당함이 아닌 은혜를 잊은 죄인의 죄성 때문인데, 그것을 모른 채 주인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주인은요, 바뀐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인은 일이 없는 그들에게 직접 찾아와서 포도원으로 데리고 가셨죠. 변한 것은 품꾼들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주목할 것은 바로 주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주인이 얼마나 공의롭고 자비롭고 또 얼마나 은혜로운지가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주인은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했습니다. 11시에 들어온 자들 역시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으로 보아 아마 모든 품꾼들은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았을 것입니다. 즉, 주인이 말한 정당한 공의로운 품삯은 한 데나리온이었을 겁니다. 누가 되었든지 말이죠. 주인은 이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고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했습니다. 품꾼들이 일을 잘했든지 못했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주인은 약속한 바와 같이 품삯을 지불하는 것이죠. 주인의 품삯은 일한 시간과 능력에 비례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근거에서 지불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부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극히 정당하고 공의로운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애초에 일을 하지 못했을 일꾼들에게 직접 찾아갔고 그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켜주신 이가 주인이며 약속한 금액에서 조금도 틀림없이 계산해준 이가 주인 아닙니까? 이것이 얼마나 공의로운 일입니까? 누군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렇다면 그게 정말 공의라면 늦게 들어가는 것이 유리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받을 품삯을 받는 것이니 이를 대충 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올바른 생각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러한 생각은요, 이 본문을 잘못된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포도원에 언제 들어가는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포도원에 들어간 것 그 자체가 주인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언제 포도원에 들어가는가 거기에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포도원에 들어간 것 자체가 주인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포도원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품꾼들은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이며 품삯 또한 구하지 못한 채 하루를 보냈을 겁니다. 그러나 주인이 그들을 고용했고 품삯을 제공했습니다. 주인의 허락이 없이는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은 물론 출입하는 것조차도 불가능한데 이들은 주인의 인도함 가운데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품삯을 받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포도원에 일찍 들어가고 늦게 들어오고 이거는 우리가 정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품꾼을 포도원으로 부르는 것은 주인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늦게 포도원에 들어간 자는 늦게라도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음이 은혜인 거고요. 일찍 포도원에 들어간 자는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품꾼들은 모두 단 한 사람도 제외하지 않고 주인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천국이 이러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특별히 상급과 보상에 대해서 묻는 제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공로와 능력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자비하심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분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천국은 일찍 믿고 늦게 믿고에 따라 다른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값이 지불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예수로 영접하고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약속된 그 값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초청장을 보내신 하나님의 초대에 믿음으로 응하는 모든 자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다시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초청장을 보내신 하나님의 초대에 믿음으로 응하는 모든 자들에게 약속된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물론 이것은 품삯의 개념이 아니라 거저받은 은혜이며 이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포도원의 비유는 이러한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유일한 이 법적인 중건은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먼저 믿었기 때문에, 먼저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어깨가 으쓱해지고 뭔가 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된 자도 나중 된 자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나라에 들어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 누구도 포도원에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들어온 이는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품꾼은요, 주인이 먼저 품꾼에게 찾아갔고 주인이 품꾼을 데리고 포도원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품꾼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천국이 그런 곳인 것이죠. 사람이 자발적으로 자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들어가게 되는 것이 천국이고 누리게 되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된 나는 지금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루를 벌어서 끼니를 해결하던 이 품꾼들과 동일합니다. 누군가가 고용해 주지 않으면 생계에 위협이 오던 그들과 우리는 동일하죠. 우리는 사망의 그늘에서 세월을 보내던 자들입니다. 누군가가 이 사망의 그늘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어야 하는데 그 누구도 건져줄 수 없어서 거기서 죽음을 준비하던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이 아무런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불했어야 할 그 사망을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에게 대신 지우심으로 우리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그분이 돌아가신 것인데 어찌 그 감사를 잊는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감사를 잊은 처음 들어온 품꾼의 마음을 갖고 살고 있진 않으십니까? 분명 처음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이 다니엘의 새 친구의 기도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를 고백했던 게 우리인데 어느새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회사 혹은 가정과 나의 삶의 문제 속에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내 기도에 내가 원하는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부당하다고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일찌감치 주님을 믿어 죽도록 고생을 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몸 바쳐서 헌신했는데 뒤늦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보며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여 여기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치 품꾼이 처음 일하게 되었을 때 기뻐 동의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심을 경험했을 때 그 고백했던 감사와 찬양을 다시금 기억하고 공의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일찍 들어온 자는요, 불행한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오랜 시간을 주인과 함께 포도원을 누렸던 복받은 자입니다. 일찍 주님을 믿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 고달픈 인생 가운데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과 오랜 시간을 교제한 사람인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신 분과 그분의 구원하심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서 그 감격이 잊혀질 때마다 우리는 꼭 기억합시다. 내게는 조금의 자격도 없이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이죠.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강보우리교회 성도님들,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은 주인의 주권이듯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역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공의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포도원에 처음 들어온 품꾼은 주인의 은혜를 잊음으로 주인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죄성으로 주인이 부당하다고 모욕했습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성도님들? 부당한 건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어리석은 품꾼이었습니다. 받은 은혜를 잊은 채 배로 돌려달라는 어리석은 품꾼이 부당했습니다. 우리는 그 품꾼의 마음을 버리고 처음에 감사와 감격을 잊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공의로운 하나님을 늘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